이탈리아에 있는 한 성당에는 그 문 위에 아치에 아름다운 장미꽃 화한 그림과 함께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 문에 있는 위에 있는 아치에는 십자가의 그림과 함께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문에는 영원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잠깐이요, 그 슬픔도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 말씀에는 말세에 임할 일들을 인류에게 선포하는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낸 새 천사들,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그 천사들을 앞서 전령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영원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적용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무렵에 보면 서양 종교라고 해서, 또한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복음이 기독교, 그것은 곧 서양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서양인과 동양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옛날 사람과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에게도 합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적합한 생명력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복음이 영원한 것은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이 영원한 것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복음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천사들에게 가장 적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큰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께 7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증가합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실제 멸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로마로 이해됩니다. 바벨론은 그 사악함으로 당연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이제 두 천사 다음에 나옵니다. 그가 증가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 그 이후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상 숭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10절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바벨론이 당한 그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배반과 반역이 징벌을 받고 할 때, 그렇지만 충성을 당한 자에게는 영예의 아름다운 영광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그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에서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의 그 인내가 발휘되었으므로 이제 그들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심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인류에게 이미 임하였고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 천사들의 그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으며 또 곧 임하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인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고난을 참으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를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이겨낸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바벨론의 그 삶에서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또한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10절 말씀,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그 짐승의 유혹과 그리고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앞에 고난이 거대해 보여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 때 질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역전승을 하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삶을 실천해가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또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결단해야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